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10절까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할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금요일인가요? 그 목요일부터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흥분되기 시작하더니 금요일 날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종일 보면서 이렇게 벅차오르는 감동과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단지 한순간의 흥분으로 그냥 물거품처럼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소원이 통일인 것처럼 이 일이 빨리 이루어지고 북한이 핵무기도 서로 빨리 포기하고 남과 북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는 일이 좀 없어서 우리 이한이 때부터는 군대 가는 일도 좀 없어지고 이 경기 북부권의 이쪽 지역도 좀 빨리 발전하고 이렇게 남한과 북한이 경제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그러면서 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막혔던 서로의 담과 문화의 벽도 장벽도 좀 허물어져서 민족의 아름다운 방법으로 좀 화해하고 좀 하나가 되는 일들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네,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의 한 표를 행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올바르고 아름답게 정치를 바라보고 경제를 바라보고 시민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 난 열리기를 바랍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리더십의 전문가가 있어요. 이분이 강연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비행기를 타고 다니지 마십시오. 비행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사람이 죽는 사고의 20%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마십시오. 자동차가 얼마나 위험한지 사람이 죽는 사고의 20%는 자동차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차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 열차를 타면 되느냐? 여러분, 이것도 타고 다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사고의 16%가 이런 교통수단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교통수단을 타고 다니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안전하려면 걸어 다니면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걸어 다니지도 마십시오. 전체 사고의 15%가 걸어 다니는 중에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집에 있으면 되는구나, 밖에 나가면 안 되겠네. 여러분, 집 안에도 계시지 마십시오. 전체 사고의 17%가 집 안에 있을 때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강연 중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지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차도 타지 말고 비행기도 안 되고 걸어 다녀도 안 되고 집에 있어도 안 되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모두가 다 안전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가 다 가지고 있죠. 이 길로 가면 위험하지 않을까? 이 길로 가면 안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을 새롭게 시도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실패에 대한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실패를 이겨낼 수 있는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그 일을 새롭게 시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면 실패에 대한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패하기가 싫어서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요, 살던 대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삶의 성장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인생은,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는 인생은요, 살던 대로만 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뒤로 도태되거나 낙오되어서 100%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도한다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것만 아니죠. 분명히 실패도 있을 겁니다.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시도하지 않으면 100% 실패하게 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시대에 낙오되어서 100%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인생에게 새로움이라는 단어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인생 자체를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하면서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렇게 성장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요, 성장을 목표로 하면서 뭔가에 도전하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이냐, 아니면 무의미하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떻게 살고 계세요라고 물으면 그냥 살죠 뭐, 죽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입니다. 인생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떠한 삶에 대한 의미도 발견할 수 없고 그의 삶이 진보와 성장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스티븐 코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움직이고 능률적으로 일한다고 해도 시작할 때부터 목표를 의식하지 않으면 목표에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산다는 것 중요합니다. 부지런히 산다는 것 참 중요하지만 방향성 없는 열심과 방향성 없는 부지런함은 그건 역시 게으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제가 늘 말하지만 게으름이라는 것을요, 그냥 일하지 않는 것만 게으름이라고 여겨요. 목표가 없이 방향 없이 막 부지런하게만 사는 것도 게으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불평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의 삶의 실패에 대해서 올해는 경기가 안 좋아서 못했어, 올해는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했어, 이것 때문에 내가 실패했어 라고 그렇게 핑계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17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껏해야 이만한 땅덩이 조금만 주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 참 적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시작합니다. 너희 지파는 이 땅에 살아라, 너희 지파는 이 땅에 살아라. 근데 요셉 자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큰 지파, 큰 민족이 우리가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무리인 우리에게 이렇게 좁은 땅덩이만 주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내가 꿈꾸는 것도 많고 내가 할 일도 참 많은데 왜 기껏 이것만 주십니까?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마치 요셉 자손처럼 불평하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7장 15절에 내가 큰 민족이라서 내가 있는 땅이 너무 좁다면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좁다면 니들이 올라가서 직접 산에 올라가서 산을 개간하고 개척해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 나무로 가득한 산림에 너희들이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이게 여호수아의 대답이었고요. 요셉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 있었다라는 겁니다. 좁다는 거 핑계대지 말고, 왜 안 주냐고 핑계대지 말고 산림에라도 너희들이 올라가서 직접 개척하여라. 이게 요셉 지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이었다고요. 그랬던 요셉 지파가 핑계와 변명을 합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 산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당장 요셉 지파가 올라가서 그 산지를 개척하고 개간한다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텐데 개척하지도 않고요. 그 땅 가져봤다 좁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산을 개척하고 개간하는 것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가져봐야 너무나 좁은 땅입니다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할 수 없다는 말도 들리죠. 근데 사실은 하기 싫다는 말입니다. 두 가지 다 아니고 하기 싫다는 말이에요. 살림이 아니라 평지를 주시고 내가 싸워서 쟁취해야 될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죠. 손대지 않고 코 풀고 싶습니다. 누워 있을 테니까 떡을 내 입에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요구할 때가 우리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요셉 지파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요셉 지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되리라. 내가 올라가서 개척하기만 하면, 내가 시도하기만 하면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 지파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들은 핑계 대면서 올라가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개척하지도 않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라가서 개척하면 내 것이 되는데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 참 힘들죠. 뭔가에 도전한다는 것 참 두려운 일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금의 나의 삶을 유지하는 것조차 참 힘든데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고 말하면 참 힘든 이야기 하고 있다. 목사님이 현실을 모르네.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서 개척하는 자에게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주저앉아 불평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라가서 개척하지 않으면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17년을 마무리하고 2018년을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꿈들을 여러분 적어서 삶의 기도 제목으로 소원을 적어서 냈고, 또 여러분들이 그러한 2018년에 대한 희망과 꿈과 도전의 마음을 가지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계획하셨던 삶에 대한 일들, 사업에 대한 일들 여러분 시도하셨습니까? 그때의 계획대로, 그때의 마음대로 지금 2018년을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에게 오셔서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 라고 말하면 참 큰 은혜이겠죠. 아, 믿음 좋다라고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할 게 없나요? 그게 아니죠. 특별히 보수적인 신앙과 보수적인 그런 신앙의 기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말로 내가 할 일들을 다 뒤로 사라져버리고 내 책임은 감춰버리고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올라가서 개척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은 없겠지만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으면 100%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땅이 비좁다고 여겨지거든 왜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울부짖으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올라가서 개척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이런 신앙인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한번 되새겨 보아도요, 위대한 사람들은요 다 자신의 삶을 개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 소크라테스 다음으로 위대한 철학자라고, 소크라테스의 제자거든요. 위대한 철학자라고 불리는 플라톤은요, 이 사람은 곱추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토벤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음악하는 사람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핸델이라는 음악가는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사관학교를 다닐 때 65명 중에 46등 했다고 합니다.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에디슨은 기차에서 신문을 파는 소년이었고, 카네디는 겨우 한 달에 $4 받고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록펠러는 한 주에 겨우 $6 받고 일하는 사람이었고, 링컨 대통령은 책 한 권 살 수 없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에 주어진 제한과 이런 제약들, 신체적인 결함이 있고 가난한 환경 속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요셉 자손처럼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나에게는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나는 왜 건강하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었다면, 그렇게 핑계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들은 그저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렸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요,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졌던 이런 살림과 같은 제약들을 스스로 개척하고 개간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창조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꿈꾸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유념하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현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일을 기대하기란 참 힘듭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되지만 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 또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현실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내일은 오늘의 반복일 뿐입니다.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또 사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꿈을 이야기할 때 미래에 이루어질 꿈 때문에, 미래에 도전할 꿈 때문에 오늘을 버텨낼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내가 꾸고 있는 꿈 때문에 오늘을 버틸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생겨난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참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지식이 인류를 이렇게 발전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 상상력이 지식을 만들어냈다라고 아인슈타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상상력이요, 새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살기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꿈을 꾸며 살아야 합니다.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꾸고 꿈을 이야기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새로운 힘이 솟아나요. 기운에 빠져서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삶의 실패 때문에 절망 때문에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너 그렇게 살면 되겠냐? 힘내라, 힘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힘이 납니까? 그런다고 힘이 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다 보니까요,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어하고 삶의 여러 가지 실패 때문에 저에게 상담하고 저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대부분에게 저는 자꾸 가르치려는 마음들이 늘 마음속에 존재해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가르치는 것이 좀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제가 이야기하면 성도님들이 잘 들으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가 이야기하면 잘 경청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참 감사한데요. 근데 목사가 그렇게 말을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뭔가 삶에 대해서 훈수를 둔다고 해서 삶이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목회의 경험을 쌓아가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목사가 말을 해줘서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들어줄 때 힘을 내더라고요.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 뭔가 실패와 좌절 속에 빠져 있는 사람, 의기소침해 있고 기대와 삶의 소망이 없어서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는 사람에게 다가가서는 힘을 내세요라고 말할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이런 실패를 겪기 전에 어떻게 살고 싶으셨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현실의 이야기가 아니라 꿈을 이야기하도록 만들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 10분, 20분 이렇게 대화를 듣다 보면 그 사람의 눈빛이 살아나고 갑자기 침을 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 그렇게 해서 뭐 먹고 살래? 너 나중에 뭐가 될래? 이런 잔소리가 자녀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꿈이 무엇인지, 그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자기가 자신의 입으로 말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그렇게 하게 할 때 아이의 인생도 그렇게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꿈이 무엇인지,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되어주시기를 바라요.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커피 한잔 하시면서 또 하브루타 성역 공부하면서 시시콜콜한 인생 얘기하지 말고 서로의 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들어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번 이런 자리 좀 마련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이 다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서로 일어나서 내 꿈이 무엇인지 좀 이야기하고 내 꿈은 이것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내 꿈만 말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도 좀 들어주는,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서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좀 만나서 밤에 잠자면서 인생이 어려운 얘기, 서로에 대한 불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꿈을 좀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식사 자리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꿈을 들어주고 이야기하면서 격려해주는 그런 일들이 좀 가정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상대방의 꿈에 대해서 그 꿈을 들어주고 상대방이 꾸고 있는 꿈을 알아줄 때 그때는요, 시키지 않아도 노력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요, 시키지 않아도 해요. 그게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개인도 그렇지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되어졌고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개발되어져 왔어요. 테이프 가지고 녹음해서 음악을 듣던 시대에서 뭔가 테이프로 이렇게 분량만 가지고 녹음할 게 아니라 좀 컨버터에 가지고 다니면서 제한 없이 좀 음악을 들을 수 없을까 해서 MP3가 생겼고요. 이 좋은 풍경을 뭐가 좀 담을 수 없을까, 그림으로 담을 수 없을까라는 사람들이 꿈꾸기 시작해서 사진기가 생겼습니다. 스마트폰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MP3와 내비게이션과 TV와 동영상과 음악과 이 모든 것을 하나에 담을 수 없을까라고 꿈꾸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지식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상상력에서, 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저 살던 대로 살면 되지. 문제점을 전혀 느끼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을까?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더 나은 것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꿈꾸면서 도전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꿈을 꾼 사람들이 무언가를 만들어 놓으면 꿈을 꾸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꿈꾼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곳에 합류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면서 부르셨어요. 근데 그렇게 복으로 부름받고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복의 통로가 되려면 먼저 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받은 복을 내가 흘려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이미 그렇게 구원하지 않았냐?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종으로 살아가려던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았냐? 이미 너희에게 복을 엄청난 복을 베풀어 주지 않았냐? 그러니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겠다. 애굽에서도 출애굽시켜준 내가 뭔들 못 채워주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출애굽하게 됩니까? 7절을 보시면 내가 고난 중에서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애굽에서 건져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언제 건져주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입을 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입을 크게 열든지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셨는데 다른 것들을 왜 안 주시겠냐? 아들까지 주셨는데 뭔들 못 주시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겠다. 근데 대부분 우리 생각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주셔서 못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따라할까요?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꿈을 꾼다고요. 그 꿈이 다 이루어지지 않지만
꾸지도 않은 꿈이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다 응답되지는 않아요. 어떤 기도는 20년 뒤에 30년 뒤에 응답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지도 않은 기도가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울어야 어미의 젖을 먹는 것처럼, 이것이 세상의 법칙인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얻을 수 있다는,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얻을 수 있다는 이 영적인 법칙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위해서 입을 크게 여세요.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꿈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채우십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땅 안에 살면서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 있잖아요. 이 땅을 자신들의 땅인 줄 알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지파들 중에서 독특하게 한 지파가 다른 생각을 품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9장 47절인데요.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겜과 싸워 그것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 단 지파는요, 다른 자손들과 다른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이만큼 나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된다. 이게 보편적인 11개 지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파들 중에 단 자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지, 이거 우리 땅이야.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지파의 땅을 쳐들어가서 빼앗을 수는 없어. 그렇지만 다른 지파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또 다른 땅은 우리가 쟁취해서 얻으면 되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시잖아. 이런 생각을 단지파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11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땅을 차지하지 않아요. 근데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던 그 땅을 차지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남의 지파 땅 빼앗으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이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는 법은 없는 것이죠. 단지파는요, 다른 지파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나가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다른 어느 지파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던 그 땅을 단지파 스스로가 쟁취하면서 땅을 정복해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단지파의 지경은 점점 더 확대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삶의 경계선, 내 삶의 방식과 내 삶의 양식들, 여러분 이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우리는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그렇게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너에게 준 전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대로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건 그 사람의 성향인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은 제 성향인 것 뿐이에요. 이렇게 원고에 집중하면서 설교하는 것도 제 성향인 것 뿐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요, 나는 무능력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해. 하나님, 저 이 일을 잘 감당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살면서 그 사역만 참 잘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차피 능력도 없고 무능력한 사람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까짓거 저를 좀 더 크게 써주세요. 어차피 쓰기로 작정하신 거 교회도 좀 더 부흥하게 하시고 더 많은 일도 감당하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죄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야망이고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 저를 써주세요가 아니라 어차피 능력 없는 저를 여기까지 불러주셨는데 더 큰 능력 저에게 부어주셔서 저를 좀 써주시고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게 죄일까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뭔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삶의 경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 어차피 쓰시는 거 쪼잔하게 이 조그만 가게 하나 운영하면서 이거 가지고 씨름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더 크게 써주세요.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꿈의 문제예요. 기도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내 꿈 때문이고요, 내 생각의 한계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의 그릇이 그게 다인 줄 알고 사니까 이러고 사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마치 자신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 줄 알고 삽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운명이 정해져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인가가 뭔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그릇은 정해져 있어. 너는 여기까지야. 이것만 만족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타고난 운명을 넘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적극적으로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 입을 크게 열어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내 입을 열어라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는 전제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만큼의 능력이 없으니까 제 능력 안에서 이것을 설명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예배 끝나고 다 같이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합시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제가 카페에 갔어요. 가가지고 우리가 카페에 와서 커피는 마셔야 되긴 하지만 다들 2,000원짜리 아메리카노만 드세요. 자,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누가 3,000원짜리, 5,000원짜리 휘핑크림 올라가고 막 라떼 들어가고 막 아이스크림 들어가는 이런 음료 시키면 제가, 집사님 누가 그거 시키랬어요? 이렇게 핀잔하면서 그 못 먹게 하겠습니까? 커피 한잔 하시죠 이럴 때는 내가 데리고 가는 그곳에서 뭐든지 내가 다 사주겠습니다, 내가 쏘겠습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 언제 식사 한번 하시죠,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저에게 이야기할 때 제가 이거 먹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 목사님 그건 비싸서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만약 뭔가 제한을 두고 저에게 대접하고 싶다면, 목사님 오늘 짜장면 어때요? 라고 말하면 제가 그렇게 가겠죠. 짜장면 저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보고 목사님 뭘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묻는다는 것이, 여러분, 목사님 뭘 말씀하시든 제가 다 사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냐면, 내가 너에게 어디까지 해줄 수 있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야.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홍해를 가르면서 너희를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이야. 나는 여기까지도 할 수 있는 분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재앙과 경계를 두지 않으셨어요. 나는 짜장면 이런 거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야. 너희의 입을 좀 크게 열어봐. 내가 채워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으로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들마다 사실은 다 연약하죠. 시작할 때부터 창대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업이든 어떠한 삶이든 시작부터 뭔가 큰 돈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인생을 다 핏덩이에서 시작하고 빈손에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없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도 교회도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꿈은 다 제가 설교하는 거기 때문에 제 꿈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지하실 교회에서 여기저기 비세고 수리할 것도 많고 여름만 되면, 장마철만 되면 침수되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해봤자 되겠어? 쉽지 않아. 그런 데서 안 돼.
여러분, 제가 이런 목사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산다면 여러분은 저를 담임 목사라고 믿고 따라오실 수 있겠어요? 네. 저는 분명 다른 쪽 라인에 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우리는 작고 어렵고 힘들지만 꿈꾸면서 도전해 봅시다. 지금 비록 이 모습은 작고 연약하지만 꿈을 꾸지 않고 여기서 뭔가 되겠어 라고 말하면서 제가 목회한다면 그 일들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장벽이 있다면 그것을 뚫고 지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이 두 가지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 목사로서 살아가는 옳은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되겠어 라고 하는 삶과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장벽과 제한을 뚫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이루어 가야 될까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이 열리는 만큼 하나님이 채우시고요. 우리의 입이 닫히는 순간에 그 순간 은혜의 기적도 닫혀버리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가진 게 없고 능력이 없고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고, 성경은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너는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은퇴해라. 너는 가진 게 없으니 내가 쓰지 않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말씀 안 하셔요. 내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이 채우시듯이 내 삶에서 기도의 입이 닫힐 때, 소망의 꿈을 말하는 입이 닫힐 때 하늘의 능력과 기적도 닫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꿈을 꾸십시오. 그러나 꿈으로 끝나지 말고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그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스스로 올라가서 개척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따라합시다. 꿈을 꾼다고 꿈을 다 이룰 수 없지만 꾸지도 않은 꿈이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새벽에 잠을 자는 사람은, 크게 따라하세요. 새벽에 잠을 자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 꿈을 이룹니다. 저도 가끔씩 새벽에 빠질 때가 있어요. 꿈꾸다가 나도 모르게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세요. 한 번 더 할까요? 금요일 밤에 자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금요일 밤에 기도하는 사람은 꿈을 이룹니다. 금요일 날 자지 마세요. 다음 날 쉬는 날인데 기도하러 나오셔야죠. 다음 날 쉬셔야죠. 아무리 삶이 힘들고 한 주간 동안 분주했다고 할지라도 한 주의 마지막은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또 다른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를 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새벽 기도 시간에, 금요 기도의 시간에 나오셔서 입을 크게 여는, 꿈을 크게 여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